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 21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같이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 21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없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이 감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타고 우리의 언어를 타고 우리의 삶의 몸짓을 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밖에 없고요. 단 25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것이 66권의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영으로만 오셨고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 방임주의적인 제멋대로의 삶으로 교회와 성도를 2000년 전에 이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들만 영지 곧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의 말을 따르라고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을 하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적인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다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이 초대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유다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였던 유다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2000년 전에 중요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 이 시대에
유다서의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보다 더 많은 이단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본적인 미혹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세 가지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이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유다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단의 사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유다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육체를 더럽히게 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다라는 헬라어는 애니프니아 조메노이라는 단어로 뭐뭐 아내라는 애니라는 단어와 잠이라는 시포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잠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잠 가운데 빠져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고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유다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과 생각과 지식에 빠지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화면으로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생각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믿음의 한 사람이 쓰러지고 믿음의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그 차이는 그 마음의 생각의 차이인 것을 발견합니다. 두려운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방 그랄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하였습니다. 비교 의식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 없는 삶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꿈꾸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유다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곱비 풀린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 사랑의 생각, 은혜의 생각, 감사의 생각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진리에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은혜의 고삐에 붙들려야 하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52일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에 충만하게 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사탄의 걱정과 염려에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 생각을 지키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 이단을 쫓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기존의 신앙의 시장을 비방하고 특별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비방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굉장히 신앙이면서도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성도들을 비방하며 흔듭니다. 유다의 표현대로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는 이 말과 관계하는 설명을 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유다서 1장 9절 여러분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며 다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성경의 지식이 짧아서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외경 문서인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외경에 이런 글들이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곧 타락한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서로 두고 가져가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함부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게 비방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천사장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어떤 비방의 말을 타락한 천사에게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다는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단을 쫓는 사람들은 말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때로는 알지도 못하며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천사장 미가엘과 같이 그 말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진리를 품고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운전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되게 하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과 같이 우리의 말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걸어가는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마지막으로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유다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쫓는 자는 가인의 길,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무정하고 비정한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이단을 쫓는 사람들은 발람 선지자와 같이 세상의 물질과 돈에 붙잡혀서 심지어는 믿음까지 팔아넘기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와 같이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유다는 지적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깨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인의 자리, 발람의 자리, 고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십시오.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을 쫓아가는 작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 오늘도 초청합니다. 오늘 유다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도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같이 품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말과 언어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작은 예수의 길 위에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의 할 일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앞에 두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정말로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연단된 금과 같은 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하루 의미 없이 제 갈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말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생각,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말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살펴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